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저는 아주 시골에 있기 때문에 도시 생활하고는 벌써 한 18년, 2년을 끊었습니다. 독산동 길 옛날에 다니던 길인데 아주 오랜만에 와보네요. 서울을 떠나고는 서울이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복잡한 세상이 싫어져서 산속에 갔는데요. 산속에서 살아가면서 참 저는 늘 감사하고 은혜가 많아요. 왜냐하면 종일 숲속에 있는데 자동차 소리가 안 들리는 동네에 살아요.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시골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참 소중한 축제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가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개척하는 교회를 4번 전도사로서 섬겼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개척은 했는데 새 생명 탄생이 아니고 이사 온 사람이나 시험 든 분이 와갖고 그 속에 또 시험 들어 또 교회가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교회가 평촌에서 팔렸어요. 팔려서 나중에 팔리는데 보니까 저하고 우리 청년하고 둘만 남아서 팔려갔더라고요.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그래서 문득 이제 개척을 시골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자 그 비전으로 가서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간에 와서 제가 운동하는 게 있는데 그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새벽에 짧으니까. 첫 번째는 출산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치명적인 역사예요. 오늘 마침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어서 참 반가운데 여러분들이 애를 낳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대학 다니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3명을 목적으로 했어요. 3명 목적으로 하다가 지금 5명으로 늘어났어요. 남들이 안 나니까 우리가 놔주자 이래갖고 낳았는데 실수로 쌍둥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교회 안에 무척 많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령자가 이번에도 48세 된 분이 나이를 낳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머니가 54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48세는 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애를 낳으면서 큰아들이 24살인데 이제 이번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큰아들이 골프 선수거든요. 며느리도 골프 선수인데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근데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가 애 낳은 거예요. 며느리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님 제가 3년간 애를 안 낳게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키워주겠다고. 그러던 게 시어머니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1명 더 낳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에 아기 낳기로 요즘에 차병원 다니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적어도 2.3% 가야 현상 유지예요. 이거는 국가적 재앙인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못 살아도 120년은 살 건데 얘를 하나 낳거나 이렇게 되면 둘이 부부가 4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려 한 60년을 섬겨야 돼요. 경제적 파탄과 인생적 파탄이 오고 있어요. 저는 그 10남매인데요. 제가 형제가. 근데 저희 모친이 103세까지 사셔요. 근데 제 밑에도 동생이 또 있는데 저희 모친이 50까지 애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애를 낳으셨는데요. 그 형제가 지금 8남매가 살아있어요. 6.25 때 2분이 떠나고. 근데 8남매가 그 어머니 모시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10만 원씩 하면 80만 원인 거예요. 20만 원이면 여러분 16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니까 억대가 넘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통장에. 왜냐하면 형제들이 용돈 드린 게 쌓여서. 그러니까 자녀 많이 두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본인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젊은이들이 이걸 아시기를 바라요.
그 또 하나는 그 출산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도 그보다 확실한 비전이 없어요. 바로가 제일 무서워한 것은 출애굽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알을 낳는지 산파가 가기 전에 낳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애를 잘 낳았어요. 근데 그들보다 애 잘 낳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산파가 없이 낳거든요. 왜 안 놀라세요? 논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애기 낳거든요. 그 연년생 낳거든요. 그네들은 히브리 여인은 우리를 옆에도 못 타요. 세계에서 가장 애 잘 낳는 민족 하면 대한민국 민족인데 이 안 낳는 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이제 결혼하면 5명 낳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저희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세뇌가 돼서 결혼을 기도하고 있고 출산을 5명 하기로 결심하고 애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 운동해서 작년까지 낳은 아이가 1,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출산 운동으로 인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고민을 뭐라 하냐면 애를 많이 낳으면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저도 문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파서 제가 보육정책사무관을 저희 교회로 불러서 5시간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이건 국가정책이 문제다. 왜냐하면 입시에 대한 제도가요. 1930까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입시 전문가 아니고는 입시를 몰라요. 부모님이 입시 공청회 왜 가 있냐면 입시를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고3이 자신이 시험 치러야 되는데 어떤 통로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강남이 뜨는 거는 그걸 잘하는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공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잘해야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정책적 부재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버리자 해서 저희는 교회에서 교육을 맡기로 했어요. 국가 안 믿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제 켰는데요. 회의로 엄청나게 나갔어요, 애들이. 왜 그러냐면 4살 때부터 외국 선생님과 생활을 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움으로 딱 무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 국제화 시키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좁은 문에서 씨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 같으면 여러분 5년이면 석사까지 다 끝나거든요. 영국 학제가. 이게 대처가 만든 학제법이에요. 너무 해피해요. 이게 짧은 시간에 모든 걸 과정을 마치고 빨리 사회인이 되고 국가에 기여하라고 말이죠. 공감하십니까? 이런 것은 이제 교육이 안고 있으니까 교육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은 학원 안 가요. 교회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학교 마치면 교회로 들어와서 저녁 식사 끝나고 돌아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담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생님이 담임하시죠.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지도하죠. 외국인과 함께 영어를 매일 2시간씩 하죠. 그래서 4학년이 되면 외국인하고 생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곧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출산 답은 교회다 이런 겁니다. 결론은 교회만이 출산하지 스님이 애기 낳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절에서 애기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신부님이 나오겠습니까? 무당이 애 낳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애기 낳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대답 좀 해. 누가 낳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기 54세 미만은 응답받고 애 낳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도 급하지만 출산이 더 급해요. 국가정책이 이번에도 뭐 여러 대안을 했지만은 대안이 아니에요. 그 많은 뭐 100조를 쏟아놨댔는데 그 돈을 교회로 주었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교회를 지원해서 애기 낳으면 여러분 애 낳을 자신 있잖아요. 공부는 안 돼도 애는 낳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일찍 결혼시키려고 해서 이제 27 됐는데요. 이제 광고를 했죠. 우리 며느리감을 찾는다고. 그래서 조건은 5명 낳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아들이 놀래가지고 군대로 도망갔어요. 하여튼 우리는 애를 낳아야 되는 줄 아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조라고 안 나느냐, 이거 곰곰이 생각하세요. 무슬림들이 곧 지금 100만이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시골에 2만 명 되는 군이 엄청 많아요. 근데 100만이 넘고 있습니다. 무슬림. 곧 더 확산되면요, 이제 우리도 무슬림에게 이 땅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출산은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이 하나가 태어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애기 낳는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일단은 인사해서 우리도 애 좀 낳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너무 잘 됐어요. 이제 애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동역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정신없이 했냐면 제 턱뼈가 다 녹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날 이가 시려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턱뼈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갑자기 두통이 오는데 이게 약이 안 들어요. 수면이 안 오는 거예요. 밤 2시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몸이 막 무너지는데 가장 약한 것부터 무너져 와요. 제자 훈련에 제가 미쳤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로 굳히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목사만 쳐다보면서 시킨 것만 듣는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어야 돼서 함께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순종만 잘해도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동역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제자 훈련을 잠수 못 치고 월요일 날 일꾼 세우기 운동을 계속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한 5천 명쯤 모여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농길인데 농길로 차가 들어오는 시간만 서로 정체가 되니까 한 30분 들어와야지 돼요. 나갈 때도 한 30분, 40분 나가야 되거든요. 일렬 종대로 가서 일렬 종대로 나가요. 왜냐하면 비길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데 부사역자들이 없습니다. 모두 교회의 평신도들이 그 일을 다 해내죠.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고 특별한 신방 사역만 하고 모든 교회 업무들은 이제 평신도들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정말로 불편함이 없게 끊임없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거죠. 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편안하게 교회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도하죠. 다음 때 저희 교회를 맡을 사람은 그 중에서 나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아주 안정되죠,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를 익숙히 알고 있고 우리 비전을 같이 갖고 있고 함께 생활한 우리 제자 중에서 신학을 해서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커서 나온 신학생이 수없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 각자 목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후임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분이 오셔갖고 또 목회를 하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싹 뭉개고 새로 하는데 한국교회 전통성이 없어요. 이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를 크게 갖느냐면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강남에 가면 모든 음식점이 일본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국수 한 그릇 먹어도 로얄티를 일본에다 내고 있어요. 이 이제 음식 문화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경제적 식민지 떠나서 음식까지도 식민화됐습니다. 우리가 훨씬 앞선 문화와 전통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해졌냐 이거예요. 보면은요, 일본 속에는 흐르는 문화 하나 있어요. 그게 기리 문화인데요. 기리란 말이 한문으로 쓰면 우리말로 의리 문화입니다. 아버지가 국수를 말았으면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은 국수를 마는 거예요. 그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간 전통을 내리빌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동집이 400년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동 말면서 너는 죽어도 이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요. 심지어 목사님도 자녀를 목사로 세우면 세습이라고 욕을 해요. 빨갱이 취급해요. 영국에 가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서 7대 목사가 나온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7대 목사님 모셨고 우리 목사님 가문에는 7대 건강한 목사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질이 떨어지는 목사가 아니라 그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목사가 7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임금도 그렇게 못 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웨일즈에 가서 7대 내려온 목사님 가문을 보면서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문에서 선교사 나온 숫자, 또 목사님 나온 숫자, 이 교회를 대를 지키는 숫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피폐해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성이 없다 보니까 노벨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학자도 자기의 신실한 제자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욕을 먹어요. 내가 내 눈앞에 좋은 사람을 세우면 그것이 욕짓거리가 되고 갑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나라. 이건 건강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쩌다 북한이 세습하니까 그걸 갖고 들고 와서 공격해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를 납니다. 말씀은 아멘 합시다. 제가 동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대를 물려서 이 교회를 장로님이 나와야 되고요. 아멘이세요? 이 교회에서 권사님들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 더 좋은 권사님들이 대를 물려 세움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노량진교회를 4대차 성기예요. 저희 집안이. 근데 계속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목사님이 불편한 장로가 아니라 순종된 장로, 동역자로서 정말 교회 존경받는 장로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동역자가 단 한 번의 짧은 기회 동역이 아니라 평생 동역을 하는데요. 여기 동역한 브리스길 아굴라가 어떤 정도의 동역을 했냐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했어요. 바울 사도를 향한 그들의 그 충성성이 얼마였냐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근간의 사회학들이 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충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충성도가 없어서 서로가 믿지 못해서 헤어지고요.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신뢰성이 무너지고 서로가 충성도가 사라져서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도 충성도가 없어서 평균 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걸 보니까 9번 9.4 9점 평균 9번 정도의 직장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었죠. 일본인들은 지금 평생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지고 있죠. 특히 이런 부분이 한국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장면들이죠. 교회도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섬기는 분이 많지 못해요. 퍽퍽하면 움직이는데요. 인천에 가면 제2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김구 선생님과 함께 감옥에 갔던 씨름 선수였어요. 당시에 그분이 감옥살이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부인에게 미안했던 거예요. 10수년 동안 감옥살이만 했으니까 몸이 쇠약한 채로 감옥에 나오면서 부인이 그 마중을 오니까 부인에게 미안해서 물어봅니다. 임자, 당신 소원이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인이 얼굴도 안 보고 한 말이 그거래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 위해서 힘 좀 써보시오. 이 말에 꽂혀서 평양신학회에서 목사된 거예요. 그래 피난을 내려와서 인천 항구옆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자신이 그 섬기던 교회에 그 후임을 세웠는데요. 그 후임 목사님이 지금 그 개척했던 목사님 아들을 또 후임으로 세웠습니다. 그 3대째 목사가 나왔어요. 그 교회 가서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교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 동역이 잘 돼 있는 교회냐면요. 70, 80, 90 이렇게 되고 계시고 저 강릉 저기 뭐 속초 또 심지어는 포항 저 세종시로 이사가 있는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로. 너무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수자공사 사장으로 계신 분이 세종시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제자가 된 분이냐면 이 수자공사 사장이 되면서 개인의 자가용을 사고 없앤 거예요. 근데 부인께서 매 월요일마다 그 노인들을 섬기는 봉사로 있으면서요. 차를 4번 타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인천에 거기 오는 거예요. 와서 종일 500명의 노인들의 식사 대접하고 그걸 설거지 다 하고 다 치우고 그리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대물림으로 계속 교회를 신실하게 동역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공단이 뒤어지고 완전히 황폐한 지역에 교회만 멋지게 서 있어요. 제2교회가. 가서 보니까
목사님과 성도들과 호흡이 하나가 딱 돼 있어요. 목사님 눈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를 제가 교회에 2번 했는데 갈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80쯤 넘어 계시는 권사님들이 와서 그 공단에 있는 그 설렁탕 집에서 추운 겨울에 설렁탕을 쭉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서로요, 막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 있죠, 이렇게. 서로 그 사랑의 교제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문을 열고더니 누님들 추운데 여기서 이거 먹으면 돼? 이러고 뛰어들어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히 목사님이 누님이라고 하면 누구야? 근데 이런 그 격이 없이 할머니들이 목사님 왔네 이러고 다 일어나더니 막 서로 부둥 안고 막 이렇게 둥둥이게 해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동역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거에 너무도 안심이 된다. 너무도 편하다. 저는 이번에 우리 신일교회 가족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거예요. 강릉에 있다가도 주일날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를 가봐야 되고 목사님을 보고 싶어서 전부 와갖고 주일날 종일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친교하고 어우르고 그렇게 신나게 살아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와,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제도적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고 마음이 마음으로 통하고 서로가 영이 영으로 통하고 믿음이 함께 일어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대물려서 그 가족이 되는데요. 사돈팔족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막 누구네 딸은 누구네 며느리 되고 누구 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돼 갖고 이게 대를 이어서 계속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신일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 보고 여보 여기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이라 내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미쳤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너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분들은 바울을 위해서 죽기로 했거든요. 이거예요. 바울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그가 품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봤더니 이런 충성심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집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편만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물론 성령의 나타나신 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셨지만은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바울이 가는 길에 감옥에 있어도 시민하고 그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은 것은 좋은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가시는 이 목회의 길에 여러분들이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목회해보세요, 설교해보세요, 이런 거 확 다른 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잘해서 은혜나 받자 이런 사람과 가족 개념으로 설교 듣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하면은 이 설교를 할 때 가족 같은 그 동역자들은 말이죠, 손에 땀이 납니다. 목사님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은혜를 끼쳐야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그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돕고 계속 긴장 속에서 이 목회를 돕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 그런 동역자가 있으므로 교회가 건강해지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야. 근데 여러분 맨날 설교가 1년 360일 이렇게 잘 나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 신일교회 가족들이 우리 목사님을 평생 목숨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뭐 새생명 축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데려옵니다. 데려오지만 뒤에 여러분들이 그 충성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이 없어요. 잔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에 이 초청 잔치 강사로 참 많이 불려다닌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부름받아서 갔는데요. 내리 같은 지역의 교회를 한 주간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개 교회를 한 지역을 같이 섬겼는데 보통 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는데요. 충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노인정이 할머니들이 단체로 교회를 옮겨 다녀가지고 저 같이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약속한 듯이 날짜를 정하여 잔치를 열고 있고 선물도 따로 틀리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물을 각자 받으러 하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또 그분들이 또 온 거야. 반가워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할머니들이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단체로 할머니들을 모셔온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목적으로. 이런 것은 새생명 축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500명 정도의 이제 초신자, 불신자가 들어오는 교회예요. 교회를 옮겨오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데려오는 교회예요. 세례를 해마다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 1년에 몇 명이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이쯤이 되면 세 사람을 적어놓고 더 많이 하면 또 헷갈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가 안 좋아갖고 잊어버릴 테니까 3명만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한 달에 2번 정도는 반드시 찾아가서 식탁을 교제하고 선물을 갖다 주기 시작해요.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엔 1년에 한 명 데려오는 것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혹시 어려워요 하는 분 계시면 나와보소. 2부 수업하러 가게.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 하는 것을 너무도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냥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착각이에요. 이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착각이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자신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라고 그랬고 뱀들이라고 그랬어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위식하는 자들하고 최고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도 안 하면서 나는 착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진짜 착각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러면 1년 365일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충만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찬양을 잘한들, 여기 와서 봉사를 잘한들, 영혼 구원에 감히 죽은 사람을 누가 그렇게 축복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 오면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처럼 내가 나 혼자 성실하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큰아들이 교회에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 14장, 15장, 16장까지가 뭐냐면 큰아들을 혼내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달란트가 땅에 묻어버린 한 달란트처럼 1년 한 해가 다 가도 한 명도 전도 못 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마지막 날인데 좀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제가요 1년에 한 명씩만 하랍니다. 예, 저 따라서 2명 하면 큰일 납니다. 예, 한 명만 하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요,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 하는 것이 너무 쉬운데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10% 미만의 성도들만 전도하고 90%는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사람 하나도 1년에 못 데려오면서 어떻게 사람이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냔 말이죠. 오늘 결심하시고 이번부터 1년에 한 명씩만 데려오십시오. 이 계산을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1년에 한 명만 모셔오면은요 4년 지나면 김정은 씨도 와 있습니다. 이게. 스님 다 내려와요. 왜냐하면 스님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서 사시지, 안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갔다가 공양 들고 올라가니까 거기 사시는 게요. 근데 안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 그분이. 근데 아무도 불교갈 사람이 없어요. 1년에 한 명씩만 모셔오면은 싸그리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1000만이, 2천만이 여러분 한 명씩이면 4천만인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에 한 명도 안 데리고 버티면서 나는 착한 종, 나는 신실한 신앙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새벽길에 정신 나도록 옆에 분 인사보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인사 한번 해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 듣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말을 마땅히 들을 일을 본인이 하고 사는 거예요. 1년에 한 명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손들기를 한번 먼저 해봐야 되겠는데, 새생명주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2015년도에 한 명 이상 전도하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소.
이곳에. 이 손 안 드는 데는 열등감이 있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지금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전도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5년 때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이도저도 아닌 분만 그러면 손 들어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맺겠는데요. 어린 아이들부터 이 운동을 저는 합니다. 이제 용돈을 1,000원이라도 받는 아이들에게는 매달 111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00원, 구제를 위해서 1,000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1,000원을 하게 해요. 1달러 헌금이죠. 어른들에게는 똑같은 내용으로 10,000원씩 헌금을 30,000원씩 하게 해요. 그래서 구제도 보내지만 선교도 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아서 저 산간 벽지 오지에 있는 농촌에 연락을 해서 농산물을 사와요. 그 농산물을 이렇게 봉지에다 다 담거나 이렇게 팩에 잘 담아서 이거를 들고 계속 갈 거리를 교회에서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이름을 냈던 분에게 찾아가도록 거리를 주고 그분들이 그걸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게 하고 본인이 또 가서 이렇게 섬기게 하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이번 달에 저희는 참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깨를 담아서 그냥 주니까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여러분 한 컵 정도 되는 이런 예쁜 그 용기에 담아서 편지를 써서 그걸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런 손길을 통해서 은혜 되는 분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분들이 그걸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또 틈이 나면 시장에 가서 단체로 우리는 배추 같은 걸 몽땅 사서 봉사단이 모여가지고서 김치를 담그면 김치를 전부 다 박스 담아서 배달을 해요.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도 배달도 하지만은 전도 대상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담아서 전부 다 배달을 한다. 김치 10통쯤 가면은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나중에는 간이 떨려서 못 견뎌요. 왜냐하면 박스가 10개씩 쌓여가고 편지가 붙어 있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거기가 쓰는 내용들이 그렇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 말씀을 넣어놓고 사연을 쓰는 거예요. 누구 엄마, 내가 몇 동 사는 누구인데 내가 오늘 이런 사연이 있어서 당신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 김치를 담갔는데 나를 생각하면서 먹어줘. 계속 나를 생각하면서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나중에 김치 10통 먹고 나면 그 사람한테 빚진 마음이 들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는 실천해보면서 나온 결론이에요. 충청도 당진이 저는 무지하게 쉬운 동네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버스를 내려서 그 농협에 들어갔어요. 그때 상무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때 전도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 폭발을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믿음의 장면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계속 들으면서 그렇군요, 맞지요, 아이 그리요, 아이 맞지요, 그리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 먹히는 겁니까? 야, 이 동네가 살판 났구나. 무엇을 물어봐도 그리요. 얼마나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혹해서 당진을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분이 18년째 안 나와요. 안 움직이는 그 동네. 그 동네는 대답이 전부 다 긍정입니다. 무조건 뒤시요, 그리요, 맞이요, 그렇군요. 상상이 가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서 선거 출구 조사를 안 해요. 그 동네 누구 찍었어요? 그냥 찍으시오. 1번이요? 그리요. 2번이요? 그러면 그리요. 전부 다 그러고 다니니까 누군지 모르는. 그래서 정치권도 눈 감고 가는 동네 아니에요. 그 동네가 버림받은 동네. 무슨 말 아세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답이 없는 동네죠. 우리 뭐 경상도나 호남이나 이런 데는 답이 분명합니다. 뭐 경상도는 막 됐다 막 그만둬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곳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억양과 길이와 톤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이유 이 말이 진짜 긍정이 되는 것은 맞이유 이러면 긍정인 거예요. 근데 맞이유 이러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래서 대답이 와도 반응을 모르는 동네죠. 4년을 칙차를 들고 매일 배달을 했어요. 4년 동안 매일 칙차를 들고 정한 시간에 계속 하는데 매일
가정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중심으로 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매일 100명을 만나는데요. 2년쯤 지나고 3년차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오시는 거요? 그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니 매일 직차를 갖다 주고는 저도 가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뭐 예수 믿어 이런 말을 제가 치사하게 시간 한잔 주고 교회에서 이 말을 제가 양심상 안 한 거예요. 저도 그냥 직차 먹다 보면 올라리 이것저것 저도 그냥 그 가는 건데 그분도 지독한 분들이죠. 3년째 지나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 왜 안 하시오? 며칠을 안 가다 가니까 왜 안 하시고 따지는 게요. 이게 지금 따질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동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느냐 했더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린 동네예요. 왜냐하면 백제, 고구려, 신라가 번갈아 치고 들어왔어요. 반역자가 제일 많이 나와갖고 충청도 이름이 3번 바뀌어요. 만적이도 거기 출신이고 무슨 말 아세요? 이 조선시대도 아주 그 반역했다면 충청도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 피 압박 속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이렇게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속내를 모르는 거예요. 물어봐도 그분이 말한 거지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서 수요 예배에 당번 정한 그 기도 당번이 계신 권사님을 전화를 해서 권사님 수요일 기도 당번이 그랬더니 못해요. 이제 못해요를 몇 번 하시니까 목사님이 다른 분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에 가니까 그분이 먼저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이거를. 그런데도 여러분 그 동네 분도 계속 두드리니까 움직이는겨. 이제 움직인다고 여러분.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의 할머니들을 제가 이름을 적었어요. 23분이었습니다. 이름을 적어서 그분들 놓고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갔죠. 100% 오셨어요. 8년 걸리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년 걸려서 오신 한국을 한 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니 너무 고맙죠. 8년 만에 왔는데 혼자 안 오고 아들 데리고 왔으니 너무 반가웠어요. 그분하고 인사를 하고서 참 잘 왔다고 이랬는데요. 당신 집으로 한번 오래요 저를. 그래서 신방정 갔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학교를 안 다녀서 글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못 갔어요. 아들이 제대해서 왔으니 아들이 옆에서 성경 읽어주니까 내가 옆에 가서 있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너무도 미안한 거예요. 챙겨드리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계속 감동적으로 다가가는데 오지 않을 때는 그분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뭔가 뒤에 있는 거죠. 그 소리를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언젠가 들어주면 누구든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부르시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여서 이렇게 만나고 두드린 사람은 이미 택한 자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오늘은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택한 자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정하여 그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를 놓고 하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은 오늘 가슴에 안고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 떠오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그게 집을 나간 지금 작은 아들처럼 방황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아들이구나.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데려가야 되겠다. 이래서 한 번 단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만났으면 1년, 2년, 3년, 4년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미국 동자 무당이 왔어요. 무당을 전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가면 들리고 계속 들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뭐라 하냐면 재수 없어서 자기가 이게 장사가 안 된대. 예수장에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걸 무섭다고 못 치우니까 저보고 치워달라는 거예요. 가서 그걸 끌어냈잖아요. 아파트에서. 끌어내니까 여러분 1톤 트럭으로 절반이 나와요. 저희는 트럭이 있습니다. 농촌에 이렇게 봉사로 다니려고. 그래서 트럭으로 반틈이 나오는데요. 불상부터 그 구질구질한 걸 다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무서워서 못 가고 주인을 못 바꾸겠다고 딸부터 보내는 거예요. 딸부터. 그러니까 무당도 계속 두드리고 찾아다니니까 나중에는 항복하고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잡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목숨을 걸어요. 새벽 제단 쌓고요. 금식도 우리보다 더 체질적으로 잘해요.
무당도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정말로 멋에 신이 들린 것처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 목사님과 평생 동역자의 꿈을 갖기 원하고, 아멘이십니까? 아기를 낳기 원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용사가 되시기 바라는데요, 전도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전도로 행사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끝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전도해야 할 때 그 바라보는 영혼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가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아들이에요. 집 나간 그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개척 때 아이를 잊어버려 봤어요. 4살 먹은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새벽 2시 반이 돼서 찾았습니다. 멀리 가서 그 카센터에 있는 평상에 엎드려 있는 아이를 찾았는데요, 애가 얼굴에 그 얼마나 이 때가 탔는지 거기에 눈물 자국이 있는데 애가 흐느끼면서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4살 먹은 아들을 찾기까지 제가 보면요, 바람이 불어도 어른이 지나가도 개가 가도 전부 다 아들을 보여요. 새벽 2시 넘어서 그 아들을 찾았어요. 한 12km를 걸어간 거예요. 4살 먹은 아이가. 엄마 찾아 갚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찾아서 안고 오는데요, 그때 그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애가 흐느끼고 우는데 그 불쌍한 마음과 가슴앓임 있죠, 애 안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제 이놈 안 잊어버려야지 이런데 며칠에 또 잊어버렸어요. 4번인가 얘가 집을 나갔거든요. 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구나.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는 내 아들 하나 집 나가니까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주 가시겠냐. 우주 가시면 십자가에 오셔서 죽어버리셨겠나. 그리고 우리 보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그리 하시지 않겠냐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날마다 가르치는 과 예수를 가르치는 과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복음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가슴에 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세상이 어둠에 살다가 저 영혼이 멸망할 길을 가는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해 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나를 통해서 오늘 또 그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게을러서 그걸 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복음을 내 혼자만 믿고 돌아다니고 만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사건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건져와야 할 잃어버린 아들이 내 이웃집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1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1명 이상을 반드시 전도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걸 결산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1년에 1명 하리라. 이제 무서워서 못 드네 또 이제요. 그러면 손 내리시고 나 이제 1년이 다 가도 나는 안 할래. 죽어도 못 하겠어. 이런 분만 일어나 보이소 한번. 한번 옆에 분 약속 가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이렇게 형님 저도 사람 되어서 1명 전도할래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소.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길에 여러분이 바쁘신데 길게 해서는 안 되겠기를 제가 줄이는 건데요. 이걸 기억하세요. 온 세상은 어둠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동네에서 모 H 철강 회사예요. 29살 먹은 청년이 용광로에 그 고철을 녹이는 그 일을 하다가 새벽 2시 반에 사라졌어요. 긴 장대로 그 고철을 집어넣다가 자신이 뛰어들었어요. 그 온도가 1700도입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장례를 치르게 됐죠. 그때 모 일간신문의 일면에 떴습니다. 이 쇠물로는 자동차를 만들지 마라. 이 쇠물로는 종도 만들지 마라. 이 쇠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그의 형상을 만들어라 하면서 시인이 슬픈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장례식에 갔던 사람이에요. 1700도 쇠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가서 봤어요. 노란색과 빨간색 중간색이에요. 1700도만 돼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만든 지옥 형벌은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7배나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건 유황불이라고 하죠. 유황불은 여러분 파란색과 노란색입니다. 그 온도가 2000도로 가까이 가는 그런 불이에요. 영원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몰라서.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른 새벽도 밤늦도록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눈을 감아 영원히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나오지 못하고 그 고통 중에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보다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예수 믿읍시다. 이 한마디 손 내밀고 붙들어 올 때에 그는 천국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나온 말씀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도 그는 어둠 속에 휘말리고 간 사람이에요. 저주와 심판이 끊임없이 그 삶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그 빛으로 구원의 길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물론 되겠지만은 진짜 빛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은 자신의 노력으로 해치낼 수 없어요. 밖에서 오는 빛을 받아야만 어둠이 물러가요. 아멘이십니까? 어둠 속에 여러분 손을 해치고 몸부림을 하고 벽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둠이 나가나. 빛이 들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다시 빛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또 여러분이 힘껏 나가서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줘서 다시 한번 다짐하소. 애 하나 낳아서 나는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기도하소. 그리고 한번 전화서 제발 한 사람씩 데려옵시다. 우리 그 손 붙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한 해에 한 사람씩만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 이것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